함께 나누실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는 제목을 두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전쟁사라고 할 만큼 인류는 전쟁과 더불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크고 작은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할 전쟁이 있는데요. 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 사단입니다. 싸움은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를 해 놓으셨고 우리의 승리도 예약해 놓으셨고 또 대장 되셔서 앞장서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이렇게 12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씨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이 씨름이라는 단어도 보면은 생사를 눈앞에 두고 있는 아주 치열한 싸움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연약한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전에 무슨 퀴즈가 있으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오셔가지고 그 네 글자 퀴즈 맞추시는 거 앞에 계신 우리 집사님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이 있잖아. 우리 사이 우리가 무슨 사이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렇게 질문하시니까 할머니가 평생 원수 그러셨다는데 그 원수가 우리의 그 상대가 아니라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다른 대답을 하시겠죠. 사도행전에 보시면 바울이 하는 말을 지금 이제 이 수신자들이 잘 알고 있었을 텐데요.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 마귀를 쫓아내려고 했던 유대인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수신자들이 그 사건을 들었을 텐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사람에게 자신들이 사용하는 이름인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그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귀 들린 자에게 도리어 상하여 벗은 몸으로 혼비백산하며 도망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있었으니까 이제 알았겠죠.
바울을 통해서 회심한 또 에베소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술 책을 공개적으로 모닥불에 태워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악의 영들로 우리의 영적 원수를 과소평가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성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게 되고 또 아무런 무기도 가지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맨몸으로 전쟁터에 나갈 것이고 순식간에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우리는 이 객관적인 사실, 마귀, 적, 참소자의 존재, 실존, 그리고 그의 불화사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주 안에 거하고 그 힘의 능력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고 오늘 먼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이 강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시글락을 잠시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침공해서 이제 크게 약탈을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져서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해졌는데요.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그들 스스로 강해지고 또 자신들의 힘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면은 패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승리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 악한 세력들을 능히 이기고 최후 승리의 계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비로소 사단의 그 모든 괴계들, 사단을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들이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갑옷과 투구로 완전 무장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들의 이 무장을 비유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오늘 제목처럼 이 모든 것 위에 또 갖추어야 할 무기가 있는데 믿음의 방패라고 하셨습니다. 방패는 문을 뜻하는 그 뒤라에서 나온 말인데요. 로마 병사들이 군사들이 이 가장 중요한 이 앞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던 스투쿰을 가리킵니다. 나무를 두 겹으로 붙이고 겉에는 아마포와 짐승의 가죽으로 싸서 쇠로 동여매었으니까 그냥 견고했습니다. 이런 방패를 들고 전쟁에 나가는 것은 적의 공격을 막고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또 온전히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는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공격용 무기로 송진을 발라서 불을 붙여 쏟아놓은 화살이 있는데요. 고대 문헌에 보시면은 옥타비아누스가 이 화전을 이 불화살을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의 함대를 향해서 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원수마귀의 무기가 이 화살이 가득 차 있는 이 화전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이 세력들은 유혹과 분노와 공포와 의심과 혼란과 박해와 시련, 궁핍과 질병과 탐욕과 허영과 시기 이 외에도 수많은 것들로 우는 사자가 사냥감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리저리 찾아다니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서 믿음에서 신앙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무리의 돼지가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보았는데요. 그 돼지들은 묶어놓지도 않았는데 묶이지도 않았으면서 한 사람을 따라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신기하게 바라보던
그가 돼지를 데리고 가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돼지들이 어떻게 이렇게 당신을 쫓아가나요? 그 사람은 손에 들고 있는 콩을 보여주었는데요. 콩을 조금씩 땅에 떨어뜨리며 가고 있습니다. 돼지들은 자신들이 죽을 줄도 모르고 당장 눈앞에 있는 콩을 주워 먹는 맛에 도살장 안으로 제 발로 들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 원수마귀는 넓고 평탄한 길에 재물과 권세와 쾌락과 명성이라는 달콤한 콩을 떨어뜨리면서 지옥을 향해 앞서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콩을 주워 먹으면서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이런 것들을 이제 추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른 채 눈앞의 것만을 주워 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도망치듯 뛰어가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뛰다가 잠시 길가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있던 한 노인이 물어보았는데요. 왜 그렇게 뛰고 있는가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도망치는 중이거든요. 누가 쫓아오는데 나를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이 대답했어요. 자랑스럽게. 그 사람이 몇 년 동안이나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녀서 이번에는 제가 아주 멀리 달아나는 중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노인이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자네에게서 도망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게나.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성도들은 또 우리들은 마귀가 포기하고 도망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이 믿음, 신뢰를 가지고 있을 때 사단의 그 모든 불화살들, 모든 공격으로부터 성도들을 우리들을 안전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과 같은 두려운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말 그대로 불시험 앞에 있었는데요. 금 신상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타는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고, 혹시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조금도 자신들의 그 믿음을 후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며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대제국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다고 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인데요. 너는 야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야훼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데요.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으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아낌없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그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고,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이처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영적 싸움을 하는 우리 모두는 또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사모하면서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권면해 주고 계시는데요.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엇보다 그 위에 믿음을 가지고 또 기도할 것을 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속하지는 않지만 기도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입은 이 전신갑주가 믿음이 더욱더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기도로 뒷받침되는 가운데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각자 자신에게 처해진 그 상황 가운데 영적 전쟁을 하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 성도를 위한 기도를 서로 중보하라고 하신 그 말씀이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신가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또 영적 전쟁의 가장 최전방에서 악한 영들과 이 전투를 벌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처럼 영적 지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그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시고 또 오늘 저희들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오신 문제를 두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열방을 위해서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처한 나라와 민족과 또 튀르키예와 우리 터키 땅 또 시리아 땅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있습니다.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니다.